레위기 11장 41절에서 47절. 제가 41절 읽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말고 이 앞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5가지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묵상했고, 지난 한 주간에는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도 읽었지만 정결의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제2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조금 여러분에게 재미없는, 물론 말씀이 재미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교보다는 강론적인 성격으로 오늘 레위기를 여러분에게 이 정결 규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오늘 이 정결 규례를 주시는 그 명령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방금 화면에 나왔죠? 레위기 10장 10절과 11절.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정결 규례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뭡니까? 분별하라. 분별하라. 자,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거룩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분별하라? 속된 것을 분별하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별할 것은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삶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속된 것은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속된 것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속된 것에 뭐가 있느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 그 앞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 성결한 것을 말합니다. 성결한 것. 그러면 이 성결함은 어떻게 내가 이 자격을 취할 수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것이 무엇이 된다? 거룩한 것이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번째, 속된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세상에 속한 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속된 것은 2가지를 말하는데 2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정결한 것도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다 속된 것에 들어가는데, 그럼 정결한 건 뭐냐? 정결한 것은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단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때만 정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속죄했다고 거룩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 거룩은 다른 차원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부정한 것은 죄의 단계를 말하는데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만 부정하다 생각하는데 레위기에서 그렇게 적용하면 우리 레위기를 해석할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은 뭐냐? 흠이 있는 것. 부정한 것은 뭐냐? 혼합된 것. 특징들이. 부정한 것은 뭐냐? 어떤 기능이 상실된 것.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번째 부정한 것은 뭐냐? 오염된 것. 그래 부정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죄에 대한 것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세계관은 거룩과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안에 정결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도표로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십시오. 자, 보세요. 제일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스러운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속된 것이 있다. 성스러운 것 아래 뭐가 있습니까? 거룩이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속된 것 안에는 정결과 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흠 있는 것, 혼합된 것, 상실된 것, 오염된 것, 죄된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에서 정한 것이 되려면 레위기에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속죄의 제사. 그러면 이제 정결한 것이 되었어요. 정결한 것에서 거룩한 것이 되려면 쉽게 말해서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었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것, 택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것이 3단계예요. 그러면은 레위기나 구약에 나오는 공간적으로 한 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 있습니다. 3단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뭐다? 성소. 정결한 것은 뭐다? 회막의 뜰. 그럼 부정한 것이 뭘까요? 회막 바깥의 세상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 사람으로 예를 들어봅니다. 거룩한 것은 뭐냐? 거룩한 것은 뭐냐? 제사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러면 정결한 것은 뭡니까? 속죄한 백성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이방인.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느냐?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분별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잃어버린 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정결한 백성이다. 너희는 깨끗한 백성이다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져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넘어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부정한 것이 분별하고 살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그중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무엇에 대한 것? 먹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정결의 규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준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뭐냐? 먹는 것에 대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것.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6절 47절. 시작. 이는 짐승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혹시 안 읽은 분들을 통해서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부류로 설명해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한 것, 먹을 수 없는 것, 부정한 것. 어떻게 설명하셨느냐? 일단 지상입니다. 지상. 지상에서는 조건이 뭐냐? 두 가지가 다 충분돼야 됩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그래서 먹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낙타, 사반, 토끼, 돼지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어요. 근데 돼지의 특징이 뭐냐? 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마라. 두 번째, 물 가운데, 수중 가운데 있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을 가진 것은 먹어라. 그건 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거나 둘 다 없는 장어 같은 거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공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새에 대해서. 어떤 새를 주로 먹으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먹는 새는, 작은 곤충을 먹는 새는 먹어도 된다. 정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새를 먹지 말았냐? 까마귀, 독수리, 매, 부엉이 이런 거는 먹지 마라. 왜냐? 사체를 먹고 생물,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이거죠. 그죠? 우리 제주도에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면 다 육지로 가야죠. 장어를 못 먹는다? 뭘 먹고 힘을 냅니까? 추어탕은요? 얼마나 좋아요. 돌솥밥에 추어탕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냐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분 텍스트가 있습니다. 문자. 그 다음에 콘텍스트가 있어요. 뭡니까?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문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이 텍스트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성경 묵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문자 속에 그 당시 출애굽 시대 수천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신약에 와서. 중요한 것은, 기억할 것은 뭐냐? 잘못된 것은 뭐냐? 나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찾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순서상 잘못되었고 그르친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막 찾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행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약의 시대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먹을 것,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분류하셔서 주셨을까? 네 가지로 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상징이야, 비유야. 그래서 꼭 매를 먹지 마라, 독수리를 먹지 마라는 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소와 양도 비유로 설명하고, 짓지 못하는 개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짓지 못하는 개라고 말하기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허무는 자들을 여우라고도 표현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건 비유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못됐죠. 왜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이방신들을 섬기던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분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분하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애국 백성이 여러분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가만히 보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국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단계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국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물리치는 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란 말할 때 부정한 것은 이방 종교의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들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이 즐겨 먹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제사적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명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메뚜기가 문제가 됩니다.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있으나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으라고 한 것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건강상, 보건상, 위생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출애굽 시대를 살아갈 때 잘 골라서 먹어서 건강을 지키고 전염병에 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생물 중에는 오염된 것을 먹는 생물들이 있었거든요. 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조금 이게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느냐. 하나님 지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제사장 백성으로 살아가라는데 건강도 필요하지만 꼭 건강을 위해서만 이렇게 주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창조 세계를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때, 지음받았을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서 과실과 그 안에서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고기를 먹게 되었느냐?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자연이 파괴되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제는 물고기나 고기를 먹어도 된다. 단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는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내가 처음 창조했던 그 에덴 동산, 처음 창조했던 완전한 자연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혼합된 것, 흠이 있는 것,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상실된 기능을 가진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흠이 있거나 혼합된 것이나 상실된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봐도 여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정한 것이 무조건 죄는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그러면 이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왜냐? 피부병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피부병을 가진 사람은 죄진 사람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부정이란 것은 흠이 있거나 상실된 거나 오염된 거나 혼합된 것을 다 말합니다. 그걸 첫 번째 이해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왜 정한 것과 부정한 동물을 분리해 주셨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태계를 보면 먹지 말라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수중 생물 중에 바닥에 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까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생물은 꼭 생물 시간 간대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저서 생물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살아갑니다. 이 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죽었던 사체나 이런 것들을 먹고 분해해서 식물로, 그 다음에 박테리아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생태계 고리에서 다음 세대로 전환시켜주는 생물들이 바닥에 주로 살아가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먹지 말라는 새들은 주로 자연을 분해하는 기능을 하는 새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태계 연결고리에서 다음 연결고리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래서 이들이 멸종되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장정만 70만입니다. 장정만 우리 제주도 인구를 넘어요. 장정만. 그런데 노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다 합치면 그 인구는 수많은 인구가 되겠죠. 인천시 정도 되겠죠, 인구가. 그 인구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다 먹고 닥치는 대로 다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파괴됐죠. 자연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창조된 세계를 지향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한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배경 지식은 지우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먹을 생물과 먹지 않을 생물을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당장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것을 끊을 것이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로도 수천 년의 역사의 차이가 있고 자연 환경과 문화도 전혀 다릅니다. 이 중동 지방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그러면 이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 4월에 묵상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레위기를 해석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키, 해석이 되는 마스터 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를 읽을 때 해석하는 공식의 말씀, 마스터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주신 것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먹는 것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포함된다 안 포함된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포함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말씀을 기초로 세 가지 우리가 먹는 삶의 거룩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생명체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것을 골라 먹는 것도 거룩한 삶이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을 먹어야 되죠.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나를 망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옳지 못한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을 골라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먹을 식재료를 고를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격으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무조건 비싸다고 그것이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소비할 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먹을 거리를 고르고 분별할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이 식물이 재배되었는지 어떻게 이 곡식이 재배되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재배되고 어떻게 수확돼서 나에게 왔는지 우리가 먹는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길러져서 어떻게 도축되어서 어떤 유통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먹게 되는지를 우리 소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 분별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 동물복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먹으려면은 우리 지금 살림에는 엄청나게 이거는 어렵죠. 비싸니까. 네, 여러분 장차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은 뭐냐? 유기농과 동물복지가 맞습니다. 뭐냐? 창조된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양대로 생명을 존중한 채로 길러지고 그 다음에 도축되고 수확되어서 우리 가정에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먹거리를 고르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 볼 거룩한 삶의 가치가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보신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신 문화. 이 동양의 보신 문화가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잘못된 보신 문화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부정하라고 말한 것을 자꾸만 먹으려고 해요. 안 먹어도 되는 것을 자꾸 먹으려고 해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저 몸에 좋다면 네. 그것을 찾아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 중에 영양원이나 건강원 하는 분들은 다 폐업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법으로 포획되거나, 그죠? 그 다음에 남획된 것을 가져다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는 것이죠. 또 생태계의 멸종을 가져오는 것을 막 닥치는 대로 그냥 몸에 좋다고. 먹는 것도 오늘 하나님이 분별하라는 명령을 거스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상어 지느러미 아시죠? 샥스핀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먹어본 것 같은데, 덕성원에서. 근데 이 샥스핀이 어떻게 생산되느냐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이 그물을 쭉 내려가지고 낚시를 내려서 이 상어를 잡아요. 근데 이 상어를 잡아서 그 올라오는 상어의 그 샥스핀 지느러미만 딱 잘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그거 먹자고. 상어가 올라오잖아요. 줄줄이 잡혀서 올라오면 지느러미를 딱 자르고 그 살아있는 상어를 그대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면 상어가 어떻게 죽습니까? 고통 속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샥스핀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먹지 마십시오. 1년에 1억 마리가 이렇게 포획된답니다. 이렇게. 우리 과거에 여러분, 웅담, 곰쓸개 먹는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이지에 그 큰 곰을 가둬놓고 그 가슴에 빨대 꼽아가지고 여러분, 관 꼽아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걸 인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윤리를 생각하고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을 골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삶의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믿는 자여는 먹는 것도 하나님 창조 세계 질서에 맞는 것을 골라 먹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오늘 먹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거룩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느냐?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 기능을 주셨어요. 우리 재직학교가 요즘 습관에 대해서 훈련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훈련. 오늘부터 습관 훈련하는 교재를 가지고 재직학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람이 여러분 반응하고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는 신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감각을 가지고 우선은 신호를 접합니다. 신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욕망이 생깁니다. 신호가 들어오면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기면 반응해서 행동합니다. 뭘 먹든지 뭘 행하든지 가든지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오는지를 딱 알면 그것이 이제 반복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중에 미각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유지의 목적에 꼭 필요한 것이 미각인데, 이 미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맛을 보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맞습니다. 맛을 보는 기능을 주셨어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맛을 보는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후대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생명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진화론적으로 맛을 보는 기능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원인을 찾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현상이 바뀌면, 결과가 바뀌면 원인 규정하는 것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진화론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맛의 즐거움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맛을 느껴야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의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요즘 시대가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미각을 주신 것은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풍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느냐? 맛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맛에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맛이 있으면 가치 있는 게 됩니다. 맛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맛이 있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집니다. 근데 똑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예를 듭니다.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을 주신 것은 그 맛으로 가치를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맛으로 모든 것을 분간하고 그 음식이나 그 먹을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훼손시키는 문화, 식문화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맛의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맛을 애착하고 맛의 즐거움이 나중에는 욕심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이 먹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보존이나 감사보다는 그저 맛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무너지죠. 맛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귀한지 가치를 잃어버리죠. 분별하지 못하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TV를 틀어보면 정말로 이 먹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먹는 프로그램이. 그냥 건전하게 먹는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는데 일부 소위 잘못된 먹방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이 아무 우리 거리낌 없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런 어떤 판단 기준 없이 그런 것을 보고 그냥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것은 죄악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자연 생태계는 우리가 그 맛을 추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욕심내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몫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 알고 나의 형편을 알고 그래서 과식이나 폭식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에 제약이 되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앉히시고 주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고 주님은 주실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얘들아, 먹고 남은 것을 모아라. 그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모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먹는 것에도 주님은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먹는 것에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계 열방에 이 모든 이런 전쟁이나 갈등이 왜 생기는지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유럽의 일부 선진국이란 나라가 합쳐봐야 한 20개국 될까요? 전 세계 한 300에서 400 내지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이 있고.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와 유럽의 일부 선진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식품의 얼마를 여러분 먹어치우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나오는 곡식, 전 세계에 나오는 육류, 하여튼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 중에 미국이란 나라와 저 유럽의 선진국의 몇 개 나라, 한 20몇 개국이 먹는 소비량이 한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전체 먹을 것 중에. 빨리 말해야지 설교가 끝나죠. 네? 30%. 50%를 그 나라들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 전 세계에 300 내지 400개의 나라가 있는데 약 5%밖에 안 되는 그 인구가 얼마큼 먹는다고요?
50%를 다 자기 소비 생활로 가져갑니다. 굉장히 저도 미국에서 2년 살아봤지만 굉장히 여러분 그 문화가 굉장히 소비적입니다. 미국은 소비 국가거든요. 전 세계에 정말로 큰 소비 국가거든요. 그 2억이 넘는 인구가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엄청나게 소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재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가서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다 재활용하잖아요. 플라스틱, 종이, 알루미늄, 철, 다 막.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땅이 넓기 때문에 다 매장하고 그냥 다 그렇게 소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50%를 소비하는 이 나라가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살아온 문화가 있으니까. 그들이 살아온 문화가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제가 자꾸 커져가요. 중국이 17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들이 국민소득이 점점 올라가니까 먹는 소비하는 문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다음에 유럽의 서방이 안 된다. 우리는 이만큼 먹어야 돼. 먹던 50%를 먹어야 돼. 소비해야 돼. 그런데 감히 중국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 이 무역 분쟁이 나고 경제 분쟁이 나고 사실은 여러분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그 다음에 위중의 갈등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서부터 나느냐? 먹는 것 싸움입니다. 먹는 것 싸움. 중국이 자라나면서 저걸 소비하기 시작하면 미국이나 서방이 먹던 누리던 그 소비를 못하게 되거든요.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는 자라나지 마.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런 구도로 가는 게 사실은 한 문제입니다.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에 물론 우리가 이 큰 나라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꼭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에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먹는 것에 욕심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먹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한 달에 1달러의 소득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먹을 것과 먹지 못해서 분별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는 거냐? 너희가 먹을 때 분별하라. 욕심내지 마라. 맛만 추구하지 마라. 가치를 알아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단지 주님 우리 먹을 거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먹을 수 있는 거 주십시오. 단지 이 의미겠습니까? 물론 이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오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음 뭡니까? 먹고 남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도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먹을 것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뭐냐? 주님, 내가 일용한 것에 만족하고 주님, 내가 남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 가난한 나라, 가난한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에게 실현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권해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굶주린 자들과 먹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하시면서 욕심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먹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고,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먹으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온 것을 감사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주셔서 오늘 내가 지금 이것을 먹을 수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거나 먹지 않겠죠.
감사하고 먹으면 욕심내고 먹지 않겠죠. 그래서 감사하라. 이 자연 만물을 모두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두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어떤 말입니까? 참새 하나가 목숨을 잃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식탁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 올라온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농사 짓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꼭 먹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산한 그 생산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부들의 수고, 어부의 수고. 그들이 나가서 여러분 얼마나 1년 동안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그 먹을 것을 만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이 수고가 있구나. 가공한 사람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한 자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조리한 수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 중에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한 손길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가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값을 봅니다. 음식값을 보고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자, 10,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느냐? 내가 10,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음식도 내 것이고 저렇게 열심히 서빙하는 사람도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나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노동이나 사람들의 일에 주는 돈보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가치가 훨씬 높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집값을 예를 들겠습니다. 집값을 예를 듭니다. 서울의 집 한 채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이 10억짜리 되는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는 지금 20대 중반의 청년이 아무리 아끼고 노력해도 빚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현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하나도 안 쓰면 뭐 60년 걸린다든가 뭐 그런 얘기 있던데 못 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맞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 많이 왜곡되어 있구나. 왜곡되어 있구나. 인간의 노동, 인간의 수고, 인간의 땀, 인간의 건강 이런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10,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했으니까 당연히 이것이 내 것이다. 아니죠. 아니죠. 그 10,000원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비쌉니다. 가치가 훨씬 비쌉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이 들어가 있고요. 눈물이 들어가 있고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흉년이 들었을 때는 1년을 좌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복구한 수고와 땀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0,000원 냈다고 해서 당연히 내 것이다.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는 분들, 그 받는 월급, 그 받는 노동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훨씬 비싸다니까요, 여러분. 명품백 가치 뭐 이런 거 하면 얼마입니까? 뭘 말하고 싶으냐.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나는 죄해도 돼. 이건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때도 감사하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10,000원 냈으니까 당연히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계산하고 나오면서도 잘 먹었습니다.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맛이 없더라도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 잘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하면 거짓말 되니까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부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맛이 없니? 뭐 이 음식이 이러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정남이 떨어집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장 보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그 일한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팁을 주죠. 팁을 줍니다. 왜입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땡큐 하면서 주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문화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고 나서,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함으로 먹고 나서 이것을 공급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죽이는 에너지에 소비하지 마시고 나도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치로 소화하는 것. 이것이 뭐다?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거룩한 삶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 오늘 정결의 규례입니다. 어떻게 먹어라? 거룩한 삶 먹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아무거나 먹지 마라. 분별하라.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먹어라? 네? 예, 욕심을 버리고 먹어라. 세 번째는 어떻게 먹어라? 감사함으로 먹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함으로